네, 이천본부 선교 역사 자료실에서 섬기고 있는 최현석입니다. 오늘 목요 열방 예배 2023년 마지막 예배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냥 소박하게 제 삶에 간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그 또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아주 간단하게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한 대로 넘겨가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생 때 비로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꽤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종종 나가고 주일날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0분까지 교회에서 살고 토요일 날도 이런저런 일로 나가고요. 성경도 제법 읽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한 1독씩은. 그리고 청년회장,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이런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가끔 산기도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도 하고요.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거든요.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성격적인 약점이나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고, 특히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혹은 친지들에게 전도라는 건 전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뭐라고 전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군대 가서 아주 좋은 그런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이분과 함께 다시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제가 그때 1등병이었는데 제1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날에 해결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밝아졌어요. 아, 이거구나. 마치 안개 속에서 모든 사물이 불분명하게 보이던 상태가 갑자기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사물이 명료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 여기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형으로 다 써 있는 거에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또 제시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제가 그때 분명하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변했는데 성경이 그 전에 읽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즉시로 전도하게 됐어요. 그 이튿날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그 군대 동료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곧 휴가를 맡아서 집에 와서 어머니 붙잡고 밤새도록 복음 전하고 누님, 동생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친구들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라는 걸 전혀 못하던 사람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도하게 된 건. 그 다음에 성격적인 약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점점 개선되어 나가는,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라는 말씀대로 먼저 제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성장 과정에서 저는 어떤 선교단체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1:1 제자훈련, 큐티, 성경 암송, 책에 있는 성경 공부, 또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 양육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 팀을 만들어가는 팀 빌딩,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준비, 또 혹은 전략,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제 따라 나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한 분이 메시지 전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두콩 예화를 든다면 콩깍지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정말 완두콩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콩깍지가 형성된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만일 콩깍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안에 열매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는 콩깍지를 형성하는데 여기 보는 1:1 큐티,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전도 양육, 팀 빌딩 훈련 뭐 이런 과정들이 다 껍데기를, 콩깍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열매인데,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 하는 것처럼 껍질은 형성됐는데 속에 빈죽정이면 바람에 날려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이런 훈련들을 해도 이게 껍질인데 그 속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비록 신학 공부는 안 했지만, 못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껍질이 형성되고 그 안에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열매가 형성될 때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로 오면서, 온누리교회 제가 그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온누리교회로 왔습니다. 2005년에 왔는데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갈렙 선교사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겨 순종하는데 마지막 골은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다.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2005년에 온누리교회로 오고 뭐 공동체 순장이라든지 선교 사역자 이런 걸 맡아 섬기면서 결국은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나가는 헌신을 하고 2013년에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남수단에 아우리치를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다져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면 현장에서 많이 쓰임을 받겠다 해서 한국어 교사 교육을 받아서 시험 봐서 그 어렵다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그러니까 전문인 그냥 자비량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천 본부와 TIM 리더십들께서 그래도 TP를 받고 그래도 이 갈렙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다 하셔서 순종하고 훈련 받은 다음에 튀르키예로 나가게 됐습니다. 예, 튀르키예에 가서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만 3년 있었는데요. 부르사라고 하는 이 옛날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수도였던 제법 우리나라의 경주 비슷한 그런 고도에 가서 한 1년 지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에 와서 1년, 그 다음에 트라브존이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저 동북쪽 끝에 흑해 연안에 있는 트라브존, 이렇게 세 곳에서 사실 저희들이 나이 들어 갔기 때문에 언어 배우는 것이 가장 힘들어서 아내는 조금 진도가 빨랐지만 저는 뭐 3년 동안 제대로 그렇게 능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초만 배우는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의 역사, 문화 이런 게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로 특강도 좀 하고 이런 섬기는 가운데 3년 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바람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2018년에 귀국해서는 이제 이천 선교본부 김홍주 본부장님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 역사에 대한 지난 40년의 역사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나 모아져 있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있는 그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임 여기 참석해서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를 해가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락처를 제가 다 아니까요. 그분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에 가면 안디옥 열방교회라고 해서 튀르키예 근로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시간 되는 대로 가서 섬기고 또 이제 제가 역사 탐방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한국에 좋은 그런 투어 같은 거 할 때 같이 가서 모시고 가서 해설도 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꾸준히 튀르키예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삶의 간증이고요. 여기 지도에 나온 대로 저 앙카라 수도의 서쪽에 보면 부르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이스탄불은 그 북쪽에 아주 큰 도시고요. 이제 동북쪽 트라브존이라는 이런 도시 세 곳에서 3년간 지냈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 자료실 사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박영환 선교사님이라고 방글라데시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그 선교사님하고 남윤조 선교사님 이게 셋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 자료집이라는 걸 1권부터 11권까지 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저 왼쪽부터 1, 2, 3, 4, 11권까지 제법 두꺼운 볼륨입니다. 이것은 온누리 신문에 보도된 선교 관련 기사를 다 스크랩해서 그 종류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누리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록된 선교 역사 자료는 집성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권역별로 나가서 선교하신 내용들을 하는 중에 우선 중국 편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중국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 진술하는 요령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진술 부탁해서
한 10여 명이 진술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들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중간쯤에 3권, 얇은 책자 3권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시아 편, 그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라든지 뭐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잡지를 만드셔, 오랫동안 잡지를 만드셔서 거기에 그 사역 보고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소식 이런 걸 꾸준히 실으셨던, 이것이 마침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박일구 선교사님한테 입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복간을 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본 러브 소나타 자료집, 다행히 그것이 이제 잘 파일로 모아져서 이것을 한번 자료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교역사 자료집 12권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자료집들이 이제 갖추어져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지 비전 빌리지에 가면 방을 하나 마련해서 여기에 각종 그 선교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들, 또 책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좌우에 있는 그런 서가에다가 비치해 놓고, 여기는 지금 박용환 선교사님이 상주하시면서 관리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역사 자료실 사역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책을 내고 이렇게 해서 상당량, 특히 우리 박영원 선교사님이 그걸 다 스캔 파일로 만들고 있어서 다른 자료들은 상당한 양의, 방대한 양의 자료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정체성, 왜 이것을 해야 되나, 정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나,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정리해서 저도 정체성을 갖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먼저는 성경책 자체가 역사책이거든요. 기록된 역사책.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말씀, 토라를 기록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잘 보관해서, 옛날에 정말 책이라는 것이 양피지, 파피루스 뭐 이런 것으로 써서 정말 보관이 어려운 그런 문서였지만 그것들이 잘 보관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모든 신앙 윤리와 진리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일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또 그것이 정말 많은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보존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번역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천방지축 뒤죽박죽, 뭐 누가 이단인지 누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신앙을, 아니 어쩌면 기독교가 성립이나 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이고, 이 역사책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존되고 전달돼서 우리 손에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립됐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서 이미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고 남기라고 전해주라고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한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인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6절에도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들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에 이어서 여호수아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처럼
거기 보면 이제 그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이게 바룩에게 부탁하고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하고 바룩은 그것을 그래도 적어서 잘 보존했다가 그때는 그 보존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보존했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방 왕조의 기록도 종종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섭리 가운데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죠. 아까 읽은 말씀대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역대 기록을 달라고 해서 읽다가 모르드그의 놀라운 공적을 발견했는데 이분에게 아무 공전을 베풀지 않은 기록을 알고 당장 모르드게를 불러라.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고 하만이 바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막 그 나무 장대 끝에 매달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은 종종 직접 명하셔서 선지자들과 이런 일꾼들이 기록한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이방 왕들이 기록한 기록도 이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록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은 예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정말 역사학 훈련을 좀 받으신 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료, 믿는 관료에게 전해주고 목적은 이제까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정말 이 누가복음이 그렇게 누가복음 보시면 다른 사복음서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아주 조사를 면밀히 해서 기록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의 중요성이 참 진면목이 드러난 게 누가복음 앞부분이다 하는 걸 이 본인의 진술, 왜 이걸 기록하는지 또 전해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간다고 합니다. 28장까지는 믿음의 선지인들이 쓰셨고 29장을 써나가는데 사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믿음의 선지인들도 많았죠. 2000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사도행전 29장으로 써져 나가는 것이죠. 예. 앞에 있는 그 성경 기록들의 특징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 나름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거나 또 혹은 감동하시거나 혹은 간섭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기록이 있습니다. 저자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남녀 성별도 있고 국적도 다양한 그런 분들이 기록했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역사책으로 갖춰야 할 그런 내용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칫하면은 세상의 역사책 중에는 영웅사관에 입각해서 그 어떤 중요한 인물의 아주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막 쓰는 이런 역사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영웅사관을 배격하고
그 부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담아서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인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잘나서 영웅적이라 대단한 인물이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나와 똑같은 분들이고 이분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들도 참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그 가르침,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인생에게는, 인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 신구약의 구약은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설명했고,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걸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인 기록을 이제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이 다 합쳐지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29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죄송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중심되는 리더십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사실은 기록되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의 경우에도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여러 사역자들, 또 후원자들, 그리고 참여한 분들, 심지어 아우리치 갔다 온 분들, 이런 분들의, 그래서 우리 오늘의 신문에 보면 아우리치 간증문을 꼭 내달라고 부탁도 하고 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기록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본 그런 기록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그 기록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이 씌어져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웅사관을 배격해서 긍정적인 모습이든 부정적인 모습이든 우리가 솔직하게, 물론 이제 델리케이트하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내용은 적당히 이렇게 윤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약점과 부족했던 점, 실수했던 것도 기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영웅사관을 배격하고 진정한 역사책으로서의 의미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선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어땠는지 이런 걸 늘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영웅심 이런 거 초점으로 내가 뭘 했어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걸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조금은 더 그런 객관적이고 감동적인 기록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에 기여하는 그런 인물들이니만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록에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다 자기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이 영상으로 찍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가 비추면서 보여주면은 어떨 마음이 들까? 완전히 그냥 쥐구멍으로 막 어디로 숨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을 다 비춰주신다면. 이런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의 관점에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늘 기록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것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서화하는 기록물이 필요하다. 또 영상물도 필요하고요. 사진 자료나 혹은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료한 기억보다는 흐린 잉크가 낫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들어도 한 번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 얼굴도 한 두 번, 세 번 봐야 이분이 그분이었지. 근데 어떤 분은 특히 제 동생이 옛날에 중학교 때 시험 문제까지 기억을 한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만난 사람, 제 친구들 이름을 저는 기억 못하는데 제 동생은 다 기억해요. 형 아무개 있잖아요. 우리 집 옆에 살던 누구. 그 형하고 어떤 일을 했던 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명료한 기억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저처럼 두 번, 세 번 얼굴 봐야, 또 이름 들어야, 그리고 옛날 건 다 거의 디테일한 거 잊어버린. 이런 경우에는, 그래, 이제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런 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해 놓는 게, 흐리게라도 기록해 놓는 것이 명료한 기억이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나을 수 있다. 이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실 때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 역사 기록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책자를 여러 관련된 분들에게 나눠 드리면 감동들을 받습니다. 옛날 거 이렇게 뒤지면서 정말 이때 이랬지. 야, 새롭네. 감동이 되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가운데에서 중국편 기록할 때 어떤 여성 싱글 선교사님의 기록 중에 그 어머니와 이별할 때의 기록, 그걸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요. 이런 장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참 그 홀어머니가 이 장성한 싱글 여성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낼 때의 그 기록,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도 제목 책자에서 그 선교사님 이름이 나오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분이지 참.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던 그분이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런 기록을 남겨서 저에게 그게 전달되고 제가 그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록의 힘인 것이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기록 책자를 만들어서 전해드렸는데 전해지자마자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래 이거 선교본부에서 우리가 기록한 내용을 다 책으로 만들어 보내오셨다. 제가 먼저 읽어도 돼요? 그래 읽어야지. 그 아들이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모님의 삶이 이랬구나. 그래서 울면서 그걸 읽었다는 그런 걸 저에게 피드백을 할 때, 이게 정말 자녀에게 이 귀한 기록이 그 장성한 아들이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눈물을 흘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3년 동안에 튀르키예에서 기록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선교 편지, 현장에서 기록했던 내용, 또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특강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작은 책자로 그냥 프린트물입니다. 이거 큰 돈 들지 않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또 사위에게 주고 읽도록. 근데 그 별로 피드백이 없네요. 우리 딸들은.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안 썼나 봐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기록들은 정말
언제 어느 때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감동적인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자들은 이런 걸 기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맺은 말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자료를 모아 놓으셔야 돼요. 선교 편지, 선교 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상 자료, 사진 이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 잘, 요즘은 뭐 다 스캔해 가지고 파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연표, 좀 잘못됐네. 연표라기보다는 일지 같은 것 이런 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서 모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삶을 저술하는 이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제 선교 역사 자료실 사역이 계속 심화되고 결과물들이 활용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용환 선생님, 남현조 선생님 이 두 분이 건강하게 제 사역, 저와 함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제 또 한국의 역사 문화 또 기독교 역사 전공자예요. 그래서 종종 강의하거나 또 이런 역사 투어를 해설하고 인솔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제 삶과 또 지금 선교 역사 자료실 사역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자료 모으기와 기록 이런 것들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